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쭉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 나라에 들어오는 백성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놓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들어오는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통치를 기꺼이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장차 임할, 그리고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백성들에게는 사랑과 공의와 평화와 샬롬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아주 독특한 신앙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거든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데려다 놓고서 그들과 아주 중요한 언약식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내산 계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시내산 언약이 있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 언약이 치러짐으로써 공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거든요. 평범한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혼식을 하지 않으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시내산의 언약식이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언약식을 행할 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함께 성막에 대한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성막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성전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항상 성전 중심, 항상 성전 중심. 뭐 세상에 나가 일을 하더라도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서 일하고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읽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 봅시다. 예수님이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거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을 칭찬하시거나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을까요? 어릴 때 기억으로 부모 따라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 외에 예수님이 성전을 막 존귀하다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무시하는 태도를 하셨죠. 바로 성전 제사를 방해하는 일을 하셨고, 성전의 기능을 어지럽히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장사치들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 행위는 성전 제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물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제물은 아무거나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뭐 병든 거, 그다음 뭐 피부병 걸린 거, 그다음에 다리를 저는 거, 이런 거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 튼실한 거, 가장 극상품,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순례객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그런 양과 소를 끌고 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오다가 병들 수도 있고 그 사료 먹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 군의 매점입니다. 군의 매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가지고, 그분들을 배려해가지고 아주 좋은 제물들을 미리 갖다가 놔서 현장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물론 이제 비싸게 받고 그 이익금이 제사장에게로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이기는 했지만, 일단 그 제도는 성전 제사를 원활하고 잘하게 하기 위해서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그날 제사는 어떻게 드렸을까요? 먼 데 가서 아마 시장 가서 사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전세를 내야 돼요. 헌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 헌금은 당시 모든 동전, 헬라 동전이나 로마 동전에는 우상이 그려져 있거나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거는 로마 황제도 우상화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찍힌 동전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우상 숭배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런 돈으로 헌금을 받지 않았어요. 성전세를 받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그런 그 형상이 없는 두로, 그러니까 두로의 세켈이라고 하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은전. 그걸로만 성전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달러 환전을 하듯이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세겔로, 두로의 그 은전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제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존중하는 겁니까? 성전 제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예수님이 대신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날 때,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날 때 꼭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여러분,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원래 죄인은요, 공동체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들은 밀어내고 분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됐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죠? 먹기를 탐하는 자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이게 예수님에게 붙여진 비난의 별명이었어요. 어떤 죄인을 용서하면 그와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건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관계도 회복됐다는 걸 공적으로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비난도 있었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감히 죄를 사하여 준다고 말하는가. 그 중풍병 걸린 사람 친구가 데리고 왔을 적에 이 상을 들고 나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에게 내가 명령한다. 네 상을 들고 일어나 나가라.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이것이 선언이 되느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물.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성전에 가서 드리고 자기 죄에 해당하는 제사를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지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게 성전의 기능이에요. 죄를 사하는 기능이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대신에 자기가 죄를 막 용서해 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정치적인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좀 여러분 독특한데요. 헤롯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주로 페트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헤롯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마카비 혁명 이후 100년 동안 유대 나라가 독립국가를 이루었을 적에 가장 힘이 강력했을 적에 이 에돔 지역을 쳐들어가 갖고 다 강제로 할례를 해서 다 강제 개종을 해버렸어요. 에돔 사람들을. 그러니까 출신은 에돔 출신인데 이 헤롯이 외적으로는 유대인이 된 겁니다. 근데 이 헤롯이 그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싸웠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돈을 이제 마련해서 정치 자금을 마련했겠죠. 그래서 용병을 사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로마 원로문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이제 이 사람이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을 한 겁니다. BC 4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던.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이제 다스리는 왕이 되죠.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누가 왕이 되어야 하냐면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자기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에돔 사람이 왕이 됐어요.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기사를 다룰 적에 동방 박사들이 멋모르고 궁전에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잖아요. 그때 헤롯이 굉장히 침착하게 다 포커 페이스를 하고서 나도 경배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좀 나한테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려버리잖아요. 베들레헴 일대. 그건 뭐냐면 그만큼 자기의 이 왕권에 대한 불안한 감을 계속 갖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든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지은 겁니다.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지은 성전은 헤롯 성전. 우리 이제 신학생들이 주로 목회자들이 제3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겁니다. 본인은 에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힘을 빌려서 공식적으로 왕은 됐고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는데 자기가 다스리는 대부분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의 환심을 얻으려면은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의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죠. 저거는요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지금 이제 헤롯 성전은 없죠. 가보시면 뭐만 남았느냐? 벽만 남았어요. 벽.
동쪽에 서쪽인가 벽만 남았어요. 그 벽이 소위 유명한 통곡의 벽이라는 겁니다. 옛날 성전 지대의 한 벽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돌들이라든지 규모를 보면은 대충 그 당시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실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시 건축물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완전히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로마 역사가들이나 또 유대 랍비들이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기 전까지 자기 일생에 아름다운 건물을 봤다고 말하지 마라. 그 정도로 어마무지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전 파괴의 예언은요, 나중에 현실이 됩니다. AD 66년 로마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안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 4년 정도 끌어지다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해요. 이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토스, 디도 장군이 이 토성을 옆에 쌓아가지고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하는 유대인 군인들을 전부 다 물론 그들 스스로 자결은 했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왜 그러느냐? 저 돌 완전히 이 벽에다가 금으로 입혔거든요. 그 금을 벗겨가려면은요, 돌 하나하나를 다 뜯어내야 되니까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질 거다 예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얘기죠. 헤롯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공소한 내용입니다.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너 성전 무너진다고 했다며,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했다며, 이게 뭐냐면 이제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을 모독한 것은 성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극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네가 감히 모독해? 이거 다 무너진다고? 이렇게 고소를 할 때 예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꼴이 되는 거죠. 또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14장 62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저 짧은 한 절 안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때 그 인자는 누구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저 권능자의 우편이라고 말하는 건 시편 110편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지식들, 이것들을 지금 반영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이 예언한 다윗 왕조의 후손 중에 어떤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다. 시편 110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나다. 다니엘서 7장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모양을 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성전을 새로 짓는 분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과업과 성전을 짓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성전을 짓는다고 하신 걸까요? 그것이 당신의 과업에서 왜 그렇게 중요했던 걸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 이후에 따로 무슨 건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혹을 받들어서 어디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한 이후로 처형당하셨고 이 말을 거둬들이지를 않으셨어요. 본인이 그 일을 하는 분이라고 끝까지 고집을 내세웠거든요. 자, 마가복음 14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소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성전을 부수고 다시 손으로 지은 성전을 부수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건축하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무너지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성전, 인간이 기획하고 인간이 만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근데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이 사흘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왔느냐? 호세아서 6장에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게 무슨 예언이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건데 그 심판의 결과는 찢으시고 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찢으시고 이스라엘을 치실 건데 그래도 너희들이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은 다시 너희를 사흘 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차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치셨죠.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죠. 그리고 그 죄의 용서를 확인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짓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돌이나 나무나 무슨 이런 건축 재료로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 몸을 통하여 세우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성전입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백성을 나는 만들겠다. 바로 그것은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교회 성도,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인데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그의 보배 피로 만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이는 모임,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성전을 짓는다. 이건 예입니다. 또 여러분 속으로 저 목사 또 교회 짓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앞에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건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빛과 소금 교회는 없어진 겁니까? 아니죠. 빛과 소금 교회는 공동체가 존재하잖아요. 그 공동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학교 강당이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야외 가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무슨 농협 강당을 빌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백성이 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고, 교회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오늘 말씀이죠.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네, 세 번역인데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에서 건져낸 사람들을 그 바로 옮기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바로 교회에다가 옮겨두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서 해서 그들을 아들의 나라인 교회로 그들을 옮겨두는 거죠. 이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해준 게 너희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구나. 바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무시고 다시 짓겠다고 하는 새 성전이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입니다. 건물에 집착하기보다는 성도끼리의 모임에 집착하시고,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공동체가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드리는 이 집중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 제목도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며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시고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소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세우고 싶어 하셨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가득 찬 신앙 공동체, 진짜 예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여기 있습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저들의 마음 소원 기억하시고 주께서 충분히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